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참 그 성막에 대한 하나하나 그 모습들을 다 살펴왔는데요.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상징이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역사적이고 기록적인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성막을 다 지어낸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39장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성막이 다 지어졌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지어졌다고 해서 막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최종 검사를 이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 검사에 가장 합당한 적합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모세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느냐? 그는 시내산에부터 하나님께 대한 모든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가장 세밀한 부분부터 모든 지시를 다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일일이 하나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정말 우리가 세세적으로 부분들을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한 내용이 35장에서 39장까지 어떻게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진행되어졌는가, 다시 말씀하신 것들을 이들이 이루어 가지는 것을 다시 살폈던, 반복을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말씀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천하 만물을 만드신,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그 작은 성막 안에 거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었던 거죠. 또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고급으로 정말 하나님이 다 만드셔가지고 펜트하우스 만드셔가지고 그냥 하늘에 쫙 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지어라. 너희들이 가져와서 너희들이 헌물하고 너희들이 지어라.
그 의미는 뭔가요, 여러분? 그것은 그 성막 안에 너희의 마음을 심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것을,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너희들이 아끼는 것들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막이 완성됐는데 그 성막을 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정말 관계무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지어져 나가면서 드디어 이 완성되는 것, 자기의 많은 것들을 들여서 그 성막이 완성되는 그것을 보는 그들의 마음, 정말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몸소 깨달았을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계셨을까? 일일이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됩니다. 발견 여러분 하셨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 단어는요 무엇이냐면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32절을 보세요. 32절 중반 쪽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꽃 회막의 뭐요?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중간에도 여러분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 막과 그 모든 기구와 36절에 보니까 상과 그 모든 기구와 37절, 39절, 40절, 42, 43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무려 10번이나 거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매 절마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씩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 순종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꼭 그 순종에 대한 이유와 변명을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순종만, 내가 할 수 있는 순종만 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원하고 싶은 것, 네가 하고 싶은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으면서 아주 작은 것, 말뚝 하나, 저거 얼마 별거 되지도 않는 건데 저거 중요하지도 않는데 절대로 그렇게 대충이나 대강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꼼꼼하게 세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봤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봤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작은 것까지 그 하나까지 너희가 순종하라. 말씀대로 지어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새벽 말씀마다 계속 살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막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 성막에서의 의미는 무엇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분을 이미 구약에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뭐 하신 겁니까? 구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지금 드러났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해봐라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와서 뭐 하신 거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 하나도 빼지 않고 신약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갈 거니까 대충 살면 됩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됐으니까 나는 이제 대충 살아도 되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라, 막 살아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우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아는 만큼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성막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사소한 것,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거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회에 좀 적용해 볼게요. 또 이 성막은 구약에, 이 성막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말씀이 될까요?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과 주장으로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이 따로 있고 크고 작은 일이 사소한 일이 따로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가 큰일 하시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이가 큰일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만 있기 따릅니다. 물론 질서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께는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와 변명을 내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것, 물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세워가는 것이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의 비유를 맞춰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순종만,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막막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어떻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짓습니까? 라고 하는 되게 막막함과 좀 캄캄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그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하나씩 거기에 아무리 많은 수고와 고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씩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 절 43절에 보니 모세가 마친 모든 것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너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온 저와 여러분들이 참 느낄 수 있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어낸 그것들을 보고, 모세가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고, 또 대표적으로 모세가 보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모습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 것만을 원하는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성공, 우리 교회의 참된 성공, 그럼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섬김이 들어가는 거예요. 봉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과 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가,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총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는 그 성막 안에요. 그 성막 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죠. 이 교회 안에 마음이 담겨요. 그 모습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것은 철저한 순종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사시면서 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씩 순종해 갈 때, 때로는 좀 막연해 보이고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씩 믿음으로 감당해 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는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또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중심인 그런 교회,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있는 그런 우리 한샘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이 다 지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그 마음을 성막에 심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들였고 노력을 들였고 애정과 관심과 은사와 달란트, 자신의 장신구와 물질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며 마음을 쏟았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교회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작은 것 큰 것을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버겁다 할지라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섬김,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을 향한 온 마음을 드리는 순종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